샬롬, 2월 첫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저번 주일 우리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양식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면서 그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보다는 이제 새로운 양식의 예배를 드려졌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서 드리던 그 전통이 이제는 마을마다 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지방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전통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왜 권위가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권위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느냐?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또는 그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의 말들을 많이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을 많이 집어넣고 여러 가지 예화를 넣는다고 이 말씀이 더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어떠한 지혜나 능력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만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마다 다 회당이 세워져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한번 대입해서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든 회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당연시 됐고 또 모이는 생활에 익숙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차선이 되고 뒷전이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뭘 기억해야 하냐면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회당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서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이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는 여러분 지식인층만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배운 지식인층인 이 사제들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권위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직접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 가서만 은혜를 받고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각자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직접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에서만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회당에서 또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모여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속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는 꼭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내가 직접 찾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먹여주는 음식만 먹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요리도 하고 스스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드린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비록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제한적이고
교회에서 이전처럼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또 새로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 또 선생님의 말씀으로 남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내가 떠서 먹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전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라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에도 더 이전보다는 소홀해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나 스스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받아 먹으면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음에 띄워드릴 화면에 우리 보시고 계좌 번호가 이렇게 띄어져 있죠. 그 번호에 자기 자신의 부서와 이름을 넣어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드린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보탬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묵상하며 권위 있는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 먹기를 갈망하는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공과 나눔 질문을 띄워드릴 텐데 우리 황문규 목사님 또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